안녕하세요. 저는 수지 성서 모임 원천동 성당 말씀봉사자 박정숙 엘리사벳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은 돈 벌러 타지로 가신 부모님과 떨어져서 사남매가 시골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할머니는 주일마다 성당에 나가시는 분이셨고 아직 어두운 새벽에 방 한쪽에서 촛불을 켜두고 기도하며 훌쩍거리시던 할머니의 모습이 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5학년 때 갑자기 할머니를 따라 성당에 나가게 됐고 세례를 받았고 첫 영성체를 하고 견지까지 하고 나서 도시 유학 생활을 하며 성당도 쉬게 되었던 때 고등학생이던 언니가 성당에 나가 세례를 받았고 여동생도 세례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렇지만 다들 다시 쉬게 되었고 오랜 세월을 쉬던 중에도 하느님께서는 여러 방법으로 저를 불러주셨었나 보더라고요. 안정적이지 못한 직장 생활에서 배고픔을 겪을 정도의 어려운 시절이 있었고 그 와중에 사람들과 겪는 고통이 있었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다가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모임이 있대서 나갔던 자리에는 이상한 교리를 전해주었고 천주교는 성경을 못 읽게 하지 않느냐라는 그 사람들의 반박에 마땅히 응답하지 못했지만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그러고서도 유야무야 세월이 지나다가 다시 리셋하는 기분으로 시작하게 된 직장 생활에서 개신교 신자들이었던 동료들이 월요일마다 모여서 성경 말씀을 읽고 나누는 모임을 하고 한 주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나는 개신교 신자는 아니지만 성경을 나누는 그 자리에 함께 했었고 그 사람들의 열정이 부럽기도 신기하기도 하면서도 나도 성당에 가고 싶다는 갈망이 생겨나고 있었어요. 교적이라는 것, 성당들의 구역이라는 것 전혀 몰라서 복잡하기만 했던 그 과정을 물어 다시 성당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다 잊어버린 줄 알았던 기도문도 그 사이에 말마디들이 조금씩 개정되어 낯선 기분도 들었지만 참여할 수 있는 미사 전례에서 다시 외워보고 읊어보며 성당이라는 다시 돌아가야만 할 것 같은 그곳에 적응해 보려고 노력하며 오래 하던 직장 생활을 출산을 앞두고 쉬게 되면서 성당 주보에서 성경 공부 그룹 모집이라는 광고를 보게 되었고 신청하고 성경책을 처음 장만해보며 그룹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냥 누군가가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 강의를 들을 거라는 짐작을 하고 참여하게 된 그 그룹 과정은 이상하기만 했습니다. 그저 알던 에덴 동산 이야기도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도 익숙한 줄 알았는데 다른 느낌이 또 나눔을 하는 중에 다른 자매님들의 이야기는 너무 이상해서 제정신들이 아니구나 광신도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분들의 저 믿음의 행동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가 더 궁금해지면서 그룹 숙제라는 건 못하더라도 결석은 하지 말아야지 하며 참여하다가 출산을 하게 되었고 한참을 시골에서 산후조리도 하고 아이와 고군분투 하다가 돌아온 수원에서 다시 불러주신 봉사자님이 그간 빠진 부분 보충 수업을 해주시고 창세기 연수에 참여할 수 있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연수에 참여할 때는 젖먹이 아이를 데리고 참석했다고 보는 자매님들마다 기특해 해주시고 강의 시간에는 아이를 봐주시는 봉사자님 덕분에 창세기 연수를 마칠 수 있게 되어 감사드렸었지요. 다음 단계로 다가온 탈출기도 함께 하자, 해보자로 시작하게 되었고 저녁반으로 반을 옮겨 새로운 그룹원들과 함께 시작. 다행히 꼬물이 아이가 함께 하는데 동의해 주신 그룹원님들 덕분에 수업에 참여하긴 했지만 그저 누워있던 젖먹이 아이는 움직임이 많아져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고 수업의 반 이상의 시간을 아이를 데리고 바깥을 돌다가 들어오기를 몇 번씩 하면서 함께 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기동량으로 이끌려가며 탈출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마르코도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마르코는 바로 연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성경 공부는 손에서 놓고 두 해인가를 그냥 지내는데 같이 마르코 했던 자매님이 다시 마르코를 듣고 연수를 들을 때가 돼 보니 엘리사벳 생각이 났다며 함께 연수해 가자고 권유해 주셔서 주말에 오롯이 교육원에 들어가 앉아 있을 수 있어서 막상 그룹 공부할 때는 다 읽어보지도 못했던 해설서를 다시 읽어보겠다며 어려운 말들을 곱씹어가며 마르코 연수를 마치고 요한 공부까지 하게 되었네요.
코로나 팬데믹이 들이닥쳐 일정들이 점점 밀려가고 있던 중에 예비봉사자 교육을 받게 되었고 제대로 할 수 없을 거라는, 아마도 교육 중에 자격 미달로 못하게 될 것 같다는 바람과 생각을 가지고 교육도 받고 피정을 하며 나를 돌아보고 나에 대해 생각해보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게 왜 그렇게 하기 싫은 건지, 또 해지지 않는지. 그래도 때마침 성경 공부들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 건들이 많았고 하루 종일 여러 영상 강의들을 찾아보고 공부하고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해보는 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임했습니다. 성서 40주간을 들으며 성경이 어느 정도 맥락이 잡히는 느낌도 들었고 모임이 금지되는 상황들을 겪으며 봉사자 선서식이 1년 미뤄지는 사태도 발생하고 또 겪는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아직 선서는 안 했지만 예비 봉사자 교육 중에 통과 못하게 될 줄 알았던 말씀의 봉사자 생활은 어느새 코앞에 닥친 일이 되었고 온라인으로 진행되던 첫 탈출기 봉사는 그 전에 선배 봉사자님들의 성령에 의탁하고 성모님께 간구하면 다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하는 봉사를 하며 배우는 게 더 많더라 하시던 말씀들은 그저 먼 얘기로만 들렸고 떨리고 걱정되기만 하던 그날들, 온라인이라 좀 숨겨졌을런지 아니면 숨소리 하나까지도 다 드러났을지 첫 수업을 마치고 어떻게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는 그 상황에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가 절로 터져나오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경험은 나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도 와닿고 주님께 모두 맡겨드립니다 라고 말로 하지 않아도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매 시간 새로운 마음으로 진행했던 첫 봉사에서 정말로 감사를 느끼고 배우는 게 훨씬 많게 도와주신 구루원들께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렸지요. 그러면서도 더 해야 하는 봉사는 왠지 버겁고 쉬고 싶고 하는 마음이지만 그 다음에 또 봉사하며 한 해가 지나고 또 지나고 새해의 탈출기, 마르코, 창세기 봉사를 격본의 세월 속에 첫 해에는 코로나로 미사 참례도 어렵던 그 시절에 본당분들과 만나는 창구가 되어 미사 전례와 성가를 그리워하고 목말라하며 지내게 해주시고 두 번째 해에는 전국 각지의 자매님들과 마르코 그룹을 함께 할 수 있는 신기한 경험이 너무 감사했고 세 번째 해에는 대면 수업이 가능해지고 나의 첫 그룹원으로서의 창세기 수업을 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엄벙덤벙 지나가며 하던 대면 그룹 수업 기억을 다시 떠올려가며 진행하고 온라인 시절에 펼쳐져 있던 성당 봉사들은 대면으로 진행이 되면서 일이 더 많아지고 바빠지고 그러면서도 맡은 것들 속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느껴지는 거룩함들이 새삼 늘 새로워서 기뻤습니다. 기쁨은 기쁨대로 감사는 감사대로 즐거우면서도 요즘 저는 요나 예언자가 자꾸만 와닿습니다. 하느님의 말씀 전하기 싫어서 배를 타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숨고 뭔가 해보려 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투덜거리고 왜 그렇게 하시는 거냐고 불평만 하고 요리조리 피하려고만 하는 요나 예언자의 마음이 왜 이렇게 와닿는 건지 그러는 중에 저의 말봉 스토리를 나눠달라는 말씀에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부족한 저도 새해를 말씀 봉사하며 말씀 나누기에 기뻐하며 넷째에는 올해에는 파견 봉사까지 하게 되며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해주시는 하느님의 섭리는 가히 짐작하기도 힘들구나. 그 하느님의 크신 뜻 헤아리기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저에게도 뭔가 맡기실 일이 있으신가 보구나. 가라시는 대로 하라시는 대로 잘 따르며 주님이 주시는 일 부지런히 열심히 해나가야겠구나 다짐합니다. 그러다가 또 엎어지고 무기력한 날들도 있겠지만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저에게 늘 손 내밀어 주시며 다가와 주시는 주님께 의지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의 길,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말씀 봉사자가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주님 말씀을 나누는 기회는 쉽지 않음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 하느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라 하신 것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주제로 듣고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에 함께 들어와져 있는 나날들이 감사할 뿐입니다.